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그의 잠언서를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대사도인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남기기도 했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요나의 아들 시몬, 그가 바로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이 바요나 시몬이 주저함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친히 그 이름을 반석,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과도 같은 그런 말이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봐야 될 것과 보지 않아도 될 것,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므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달랐어요. 우리 사람은 허물이 많고 또 우리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할수록 허물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달랐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난 3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봐야 될 것과 그리고 보지 못해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보고 온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개인별로 주시는 질문이 바로 너희들은, 아니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사이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장점과 예수님의 단점 모든 것을 다 보고 왔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곧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였어요. 지난 3년 동안 군중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요나 시몬의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이 시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첫째로 크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반색을 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네가 지혜가 있고 네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에게 너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고백으로 시몬은 예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고백으로 베드로의 신앙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이어서 앞으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전개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다 들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입에 발린 가짜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또 네가 죽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아니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가 아닌가? 내가 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도 되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강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 당할지 몰라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정도 믿음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참담했지요. 어이없게도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맹세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시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처럼 무너져버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중심해서 시험을 넘어선 믿음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지만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자, 시험을 넘어선 믿음의 능력인 사랑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받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해서 시험에 든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제가 우리 엘베델 교회 부임해서 이 정도 성도라면 절대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의 이성,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종교성까지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바탕이 된 초이성적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고백이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확실한 고백일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세상에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은 그 가치관도 분명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죽더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까지 남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것 같지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고 생각보다 약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범죄 타락한 육체가 된 자들이 아닙니까? 육체가 된 우리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아무리 입술로 아무리 지식으로 고백된 신앙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서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육에게 진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형편이 그러니까요. 목사님, 처지가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고백한 말씀이 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정도 되면 자기의 정도의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어이없이, 너무도 쉽게, 그것도 사랑하는 주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일들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실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기전에도 베드로에게는 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죽을 것도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유대의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같은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든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시험에 든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실패의 현장에서
고통 중에서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올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은 여러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또한 찬양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예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베드로는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받고 계시던 그 예수님의 그 쓸쓸하고 그 안타까워하던 그 눈초리를 이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혹시 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명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꺼리낌이 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반을 먹은 후에 가장 친근한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나 주신 겁니다. 우선 베드로가 전에 잃어버렸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관계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설 때에 부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이름, 원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내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어떤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견해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금 여기 베드로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네가 나를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네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줄, 내 마음속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어요. 이 물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물으심입니다. 질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는가 하니 필레오, 네가 나를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느냐고 하는 물음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했지만,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던지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와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무너졌던 관계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회복되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는 죄악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 때문이에요. 이 죄의 권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가려진 그 죄악의 담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그런 담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넘어선 믿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한 단계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들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넘어선 믿음을 소유한 그들에게,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맡기셔요. 그의 교회를 맡기십니다.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나 또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축복받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들을 높이 살 수 있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그런데 그 믿음, 은혜와 그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관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로는 그 자신에게 주신 복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복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복은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사명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이웃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내 양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교회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너무 소중한 교회.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행동했다. 네가 철을 알지 못할 때는, 믿음의 초보 단계였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행하였지. 그러나 앞으로는, 이후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네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남들이 너를 데려가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넘어선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내가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여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사명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런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